2021년 11월 28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 우리 20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땐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주일 한마 한입술로 기도할 제목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말씀 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더 우리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은혜 시간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열방 품는 기도를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베두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육신 연약한 성도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을 주님께 보내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오늘 주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많은 예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한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돕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또 교육부서와 또 여러 가지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고 학습과 입교로 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새롭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낸 그 피와 살로 인해서 내가 깨끗함을 얻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라도 가비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쁨으로 십자가에 나를 죽으심 살리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은혜로운 성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입술 간절히 기도하는 또 제목입니다.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리아에 있는 베두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이 자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연약한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다시 한번 기도로 또 예배로 주님께 나아싸우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국률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수석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주님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부터 3부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 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마음 한 입술로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는 예배를 위해서 돕고 오는 교육부서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오늘도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례를 하는 날입니다. 세례를 받는 모든 또 성도들과 성찬에 동참하는 모든 세례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성례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시간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열방 분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라는 베드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민족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이들이 복음을 하나 되어서 다른 민족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 환혹 가운데 여러 가지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마지막 장이죠. 5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35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우리 17일 토요일자 말씀을 같이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낸 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이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뭇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백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를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예전에 우리
우리 성도님께서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의 더 영화로서 보여줬죠. 남한산성의 영화를 보면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김상현이라는 사람과 최명길입니다. 이 김상현과 최명길은 이 두 가지 나눠진 사람들이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역사적 사건으로 등장하는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청나라가 이제 조선을 쳐들어와서 이 남한산성으로 피해 있는 인주와 그 성에 있던 많은 이 남은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에 항복하느냐 항복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하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상현이라는 사람은 그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어찌 우리가 오랑캐와 한테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느냐? 죽으면 죽겠다. 절대로 우리가 항복하지 않겠다. 그것이 김상현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최명길은 생각이 달랐지요.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저 청나라를 이길 수 없다. 더 많은 희생을 하기 전에 차라리 지금은 잠시 무릎을 꿇더라도 후위를 도모해야 된다라는 이 논쟁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고뇌들을 보면서 두 사람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지요.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지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두 분류에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부류와 때로는 타협을 해서라도 남은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분류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 한 사건이 과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현재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행동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이 영화를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오늘 살펴볼 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땅에서 벌어졌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던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이 시드기야와 유다 사람들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느냐, 아니면 이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를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우리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 다시 말하면 52장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다 보면서 이제 예레미야도 마무리가 되고 또 11월도 우리가 마지막을 이제 두고 있지 않습니까? 52장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미 다 언급된 내용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52장은 부록이다라고 말씀하지요. 51장까지 있었던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52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룬 것이 52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52장의 내용은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39장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서 오늘 내용 우리가 예전에 살핀 내용 아니야, 또 반복되는 내용이네 라고 우리 성도들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성경이 왜 39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끄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할 얘기가 없어서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52장의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 가장 52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할 때 큐티 제목에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의 최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새겨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이 예레미야 52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51년 통해서 개인의 죄를 다시 한번 자복하고, 또 내일 말씀을 통해서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수요일에는 이제 정리하는 측면에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속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악을 행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2절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남유다가 행한 것 중에 그들이 가장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은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김이나 또 이 시드기야의 어떤 정책들을 보면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하는 정책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왕의 자리에서 단순히 게으름을 피웠다거나 아니면 또 외교적으로 또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쭉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왕들이 하는 행동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항상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본 것이지만 애굽한테 도움을 청한다든가, 그래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인간적인 부분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든 행동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 것, 바벨론에게 분명히 항복해야 될 것, 분명한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거부하니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처절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의 의로부터 결국 대적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들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2절에서부터 1, 2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왕에게 투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김 때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반복된 습관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대적함을 통해서 그들은 포위가 되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집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마지막 최후가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결국 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결국 이 유다를 향하여는 하나님 어떤 심판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기근이 심해졌다. 기근이 심함을 통해 더 성벽이 파괴되어지고 결국 바벨론의 이 군대가 결국 이제 들어오면서 남아있는 유다 병력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결국 시드기야와 이들이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 리블라 지역에서 그들이 잡혀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고, 결국 리블라에서 결국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자신의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장면들을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블라라는 지역을 다시 좀 보면은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리블라는 이 위쪽에 보시면 예루살렘 위쪽에 있고 바벨론에서 보면 서쪽에 있습니다. 현대적 지도를 보면 레바논에 있는 수도 베이루트 바로 동쪽에 있는, 좀 오른쪽에 있는 그게 바로 리블라 지역입니다. 리블라는 또 우리가 화요일 날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 리블라에서 바벨론 왕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어찌 보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전 지역에 이제 다 점령되었던 사실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했던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 이 남유다, 시드기야와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에서 끌려가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면은 듣는 자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금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요.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봤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비극적인 결말만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도전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민족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속담 중 이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여러분, 이미 다 무너지고 나서 고치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가지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주지요. 하지 마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더 이상 내가 앞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제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는 모든 행동이 그저 기분 나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결국 그 끝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52장을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가 52장을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오늘도 목사님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2장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더 이상 우리가 인간적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제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 잃고 나서, 이미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잃기 전에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